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아론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흘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경처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진국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7장을 봅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드온이 나오고,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가장 이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았던 기드온의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굉장히 지난주부터 말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의 실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뚜껑을, 마음의 뚜껑을 열어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더 마음속에 잠재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그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의심과 두려움 이것들이 많았던 기드온, 그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실제 이제 결전을 치르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기드온도 여전히 불신에 가득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사로서, 리더로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그런 불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기드온의 불신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꾸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건데, 어떤 불신을 갖고 있었는가? 기드온과 이스라엘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이제 그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바알이 그 기드온과 다툰다 이런 말을 업신여기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노롱하는 이런 이제 칭호를 얻었던 이 기드온인데, 하롯셈 곁에 지금 진을 쳤고,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유가 뭐냐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한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나를 거스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말이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이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의 그 불신은 뭘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적군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지를 않으신다. 뭐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신이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두 번째 불신이 뭐냐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신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뭔가의 불안함이 올라와서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떨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전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의 그 용사들을, 군사들을 재정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 떠는 자를 3절에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돌려보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명을 받았다, 뭐 비전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름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삶을 사는가?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사는가?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했더니 3절에 보니까 다 돌아가고 남은 자가 몇 명?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그럼 합쳐서 원래가 몇 명이서? 32,000명인데 3분의 2가 돌아가고 나머지 10,000명만 남아요. 자, 기드온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3분의 2가 집에 가버렸어요. 이거 사명이고 뭐고 두려워서 다 가버렸어요. 보냈더니 싹 다 가버리고 3분의 1만 딸랑 남았네. 자, 안 그래도 지금 본인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는 기드온이 자기가 믿고 따르던 군사들이 집에 가 했더니 3분의 2가 훅 가버리네. 진짜로 이 마음이 어떨까? 더 불안하겠지. 더 불안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대로 딱 직면해서 아닌 건 아닌 것이야. 보내라 그래. 했더니 진짜 내 마음의 확신이 내가 갖고 있던 확신보다 3분의 2가 훅 떨어져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진짜 남은 거는 3분의 1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기드온이 안 그래도 지금 불신인데 불안한데 두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됩니다. 오히려 군사들이 두려워서 갔지만 사실은 기드온도 더 두려워했을 것이다. 어쩌면 리더라서 못 갈 수도 있지. 내가 백성이었다면 좀 벌써 갔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 기드온의 전적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다? 하나님 부름받을 때 뭐하고 있었다? 밀을 포도주 타작하는데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 얼마나 불안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다 집에 보내라고 했더니 두려워 떠는 자들 보내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로 가버리네. 얼마나 불안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간 것도 간 거지만 기드온이 불안한 게 이유가 뭐냐면 적군이 지금 몇 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000명만 남았는데 실제로 미디안 백성들이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 그 13만 5천에서 3만 2천 명으로 해도 지금 대똥말똥인데 다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이서 지금 한 14명 가까이를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산술적으로 봐도 그런 상황이 확 처해니까 이 기드온의 두려움이 더 컸겠죠. 자,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어디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대. 그 말은 뭐야? 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믿음으로 바꾸시는 전략입니다. 믿음으로 바꾸시는 전략. 우리 안에 뭐가 다 나가고 나면 불안한데 하나님은 차라리 처음부터 없앨 건 확 없애. 싹 다 내보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해. 어중간한 사람들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보다는 하나님은 그것도 사람이 많다.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나머지도 다 처소로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가로 데리고 나가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의 심정을 전혀 모르고 지금 10,000명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데 한 명이 14명을 감당해야 될 판인데 지금 더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물가에 나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또 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을 갈랐더니 300명과 97,000명이 이렇게 97,000 900명, 700명이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딸랑 300명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와, 32,000명에서 딸랑 300명만 남은 상황에서 리더인 이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네. 뭔가 다 뺏긴 것 같고, 뺏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네가 계획하고 있고 네가 마음 먹고 있었던 거 싹 다 없애고 딸랑 300명만 남고 가라 하니 이거는 뭐 전쟁을 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치기도 전에 지금 불안해가지고 리더가 먼저 불안해서 야 이거 내가 전쟁 이기겠나? 내가 뭘 먹고 살겠노?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노? 지금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자,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까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일찍 일어나 어디에서 진을 쳤고 하롯이라는 샘에 진을 쳤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하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떨림과 두려움이라는 뜻이 하롯. 그러니까 이 떨림과 두려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뭐 이 교회, 내가 있는 어떤 뭐 직장, 뭐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이런 곳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처소 있는 사람들 계속 모든 환경을 다 두려움으로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 그죠?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일 수 있고 말도 못하고 백성들은 가라는 갈 수도 있지. 여기는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라고야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불신을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계속 이제 불신하는 것들은 다 없애고 제대로 된 것들 갖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이 숫자들을 없애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전쟁을 해야 되는데 13만 5천 명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 10,000명도 지금 될동말동인데 300명까지 줄여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이 방법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줄이는데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한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겨버리면 불안한 가운데 이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다. 이럴까 하나님이 미리 염려하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계획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말은 쉬운데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미리 제거를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이건 도대체 이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로 확 낮춰가지고 300명으로 이길 수도 없고 이긴다고 해도 이건 우리가 이 3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 명 이겨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지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들을 줄여나가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내 계획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들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자꾸 불안에 떨거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의심과 염려와 불안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까지 되면 이제 기드온이 좀 더 이제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안에 떠는 기드온은 이 상황에서 더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무슨 제안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또 불안하지 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봅시다.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 아셔. 너 두렵지. 300명 갖고 하려니까 두렵지. 두려워하거든. 어떻게? 네 부하와 함께 가. 정탐하러 가. 그랬더니 어떻게? 달랑 그거 잡아가지고 함께 가. 혼자 안 가고 그 진영으로 같이 가는데
적진 깊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냥 맴돌면서 하는 얘기만 살짝 듣고 오는. 요게 지금 두려웠던 리더의 모습이죠.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엿듣기만 하는.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엿듣다가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군인들이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됐겠죠.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15절에 보니까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합리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 이걸 딱 듣고 나서 뭐였어?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선포하고 나가자 외쳤잖아요.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적군들의 꿈 이야기예요. 네. 이걸 잘 봐야 돼요. 기드온이 지금 뭘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없던 확신이. 네. 사람들이 말하는, 적군들이 말하는 그 소문과 꿈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뭐로 가든 뭐 기로 가든 뭐로 가든 뭐 제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확신을 가졌잖아. 예배 드렸잖아. 전쟁 치러 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사사가 한 명밖에, 기드온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때도 두려워서 갈까요 말까요 나는 못 가는데요 못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도 아닌 적군이 말하는 이 꿈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졌다.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말 듣고 확신 들 수도 있어요. 너 비전의 사람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서부터 온 건지. 지금 기드온은 그거를 지금 비싸고 이게 왜 이래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신앙이 불신이 되면 사람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을 못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결과가 이겼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기드온이 그 확신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도 불신을 믿음으로 바꾼 것 때문에 이긴 거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 따집니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내가 된 거 아니야? 응답 받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봅니다.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기드온이 가장 불안해 있을 기드온이 그죠? 정탐을 가라는데도 자기 부하와 시부지기 가서 주변을 맴돌다가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 내 꿈이네. 네? 네.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 보니까 보리떡, 미스터 보리떡이 된 거예요. 작 들어보니 자기 얘기고 그 보리떡이 굴러 들어가서 미디안을 다 이렇게 이겼다. 오호, 확신이 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에도 확신이 안 들던 기드온이 이제 사람이 하는 꿈 얘기에 확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참 이게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래나 저래나 내가 뭐 하나님 예배했고 뭐 교회 왔고 뭐 했고 나도 예배 드렸고 찬송 불렀고 하나님 일을 했고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얘기죠. 자, 근데 이거를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본심이 어떤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막 이렇게 이 기도원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자체로 뭔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결과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상황만 보고 절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드렸는데 맞냐 안 맞냐 뭐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과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갔죠.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누구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또 기드온을 위하라. 여기서 기드온의 본심이 나옵니다. 여호와도 위하고 자기 기드온도 위하라. 오호, 요야. 한 번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외치다. 뭐라고 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옆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죠. 요게 불신의 결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인지, 그지? 자기 안에서 없다가 생긴 인간적인 욕심과 확신인지가 요걸로 드러납니다.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 선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여호와도 위하지만 기드온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신앙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부터 계속 사사기 할 때부터 그랬죠. 챗 지오리 할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 지금 기도원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띵하자 이러고. 하나님 위하라. 나를 기도원을 위하라. 백성들한테 지금 가르쳐서 그거 외치고 왜?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올라. 두 번이나 이런 걸 보면 알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인지 자기 안에 불안을 덜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확신인지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습니다. 다 하지. 다 하죠. 시작하면 다 마치지. 훈련 받자, 하자. 끝을 봐야 돼, 항상 끝에도 진짜 그걸 하고 있는지, 진짜 내 삶이 훈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인생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나는 내가 잘해서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거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게 나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기도. 이걸 지금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런 영적 결함에서 나옵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불신을 계속해서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불신을 또 믿음으로 바꾸시고 또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21절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기드온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쟁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횃불 들고 이제 했죠. 외쳤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쳤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했다. 요게 증상입니다. 뛰고 부르짖고 도망갔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삼방명이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 했어? 그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싸웠어요.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적군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딱 죽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드온하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손에 쥐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전쟁을 치러 가는데. 근데 기드온의 칼이라고 칼을 갖고 있은 적이 없는데. 자, 양손에 뭐가 쥐어 있어요? 손에 보세요. 17절,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각 손에 뭐가 있어? 나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이고 한 손에는 항아리. 그 안에 뭐요? 횃불, 숨겨진 횃불. 칼은 없어요. 전쟁 치러 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했어? 횃불과 나팔 들고 불면서 횃불을 깨고 횃불을 들면서 뭐 했어? 소리를 질렀잖아. 마치 여리고성에 마지막으로 소리를 막 질렀듯이.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 그죠?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뭐 이 노래가 있잖아요. 에훗,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거가 하나님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다 빠지고 300명 이길 수도 없는 숫자를 갖고 다못 들어가게 하시고, 안 그래도 이길 수도 없는데 칼을 들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칼을 갖고 있어. 여기는 나팔. 뭐 하는 짓이야 나팔? 횃불은 또 뭐예요? 항아리는 또 뭐예요? 항아리 깬다고 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바꾸는 이런 일하시네.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래 하시는 사람들. 이건 머리로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은 뭐라고요? 기도원의 칼이다. 칼이 없는데 뭘 칼이요? 이스라엘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 오히려 횃불. 그리고 기도원의 칼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의 칼이 서로를 치게 해서 다 죽이게 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횃불 들고 깨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자기들끼리 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뛰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도망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열어 가십니다. 그들로부터 뛰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부르짖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전쟁이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근데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나 실수하심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가장 불안하고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앞뒤 분간이 안 될 때,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냥 주권으로 기도원을 불러서 지금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또 들어서 바꾸어서 쓰시는 믿음 없는 우리, 확신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불러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해요? 미래가 뭐 때문에 불안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당연히 안 되지. 32,000이나 되는 내 중요한 자산들을 하나님이 싹 다 빼가고 딸랑 300만 나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를 어떻게 가고 직장일을 어떻게 하고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들고 더 불안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또 뭐요? 구원의 횃불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손. 군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자신이 칼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드는 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칼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시라니까요. 그걸 들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지. 뭐 칼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빛 대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삶 자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요. 기적입니다.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AI를 따라갑니까? 사사시대 처음 얘기했는데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전히 불안해하고 좀 잘 되면 내 공로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띵하고 아니면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이거는 둘 다 똑같은 증상입니다. 뭡니까? 네. 불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이 하나님의 거스르는 이것을요 믿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은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다. 아무나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보낼 사람은 보내신다. 왜? 어차피 이길 거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횃불을 든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가 들려있나? 공부하는 학생 펜이 들려있습니까? 놓으셔야 됩니다. 책이 들려있습니까? 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가 들려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들려있어야 돼요. 고객 카드가 들려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횃불이 들려있어야 돼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횃불이 아닌 다른 게 들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불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가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아까 했죠. 하나님의 그 횃불, 구원의 불이신 빛 대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이 불빛이 있어야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칼로 헤치는 게 아닙니다. 불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불빛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항아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그 빛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릴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절대 우리 앞에 닥쳐질 그런 환경이나 내 미래나 나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앞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인간인지라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앞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불신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신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계속해서 군사. 하나님은 군사를 또 빼. 자꾸 빼. 칼. 기도원의 칼. 하나님 칼 아니야. 나팔과 횃불이야. 원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다 빼갑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해요?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손에 든 칼이나 군사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바꾸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획법을 따라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왼손에는 나팔을 불어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하면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그 믿음 없는 기도,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이 불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더 이상 내 계획으로 인하여서 불안해서 세운 내 계획, 이런 것들로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목조목 주시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그 횃불 대신, 구원의 빛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오셔서 나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